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지 돼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어떤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너희 마음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왔는지 설탕이 들어왔는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르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본인이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만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시골에 살면서 밭을 깨끗이 이렇게 갈고 다 해놨는데 좀 바빠서 종자를 뿌리질 않았어요. 아,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보니까 어디서 풀씨가 날라왔는지 씨가 새싹이 뾰족뾰족하게 다 돋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풀씨예요. 가라지예요. 쓸모가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씨는 내가 심어보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반드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면서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돋아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아이를 갓난이를 낳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젖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계속 내가 유지시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고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동일시 여기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 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 그래요. 그건 그냥 믿음. 이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나라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그 참 믿음, 산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을 참 믿음이라고 산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죄사함을 경험을 해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누구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궁금하죠.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연말에 12월 말에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중얼중얼 기도를 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다 해. 그리고 이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는 용서받았다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을 해. 즉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경험으로 나아가요. 이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지금 다른 내연녀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본부인은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당신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게로 와야 된다. 정리를 하지 않고 오는 것은 안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요. 이 말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내연녀도 좋고 본부인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그러면서 이쪽도 좋다 그러고 이쪽도 좋다 그래. 그러면 본부인이 용서를 할까요? 본부인은 용서를 했지만 남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본부인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나는 용서를 하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남자가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여자 손을 하나를 잡고 이쪽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본부인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그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내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돼.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개라 그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는 계속 지으면서 용서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용서만 받기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다 용서를 준비했으니까 내가 그 죄와 관계를 끊고 와야 돼. 이것을 회개라 그래. 이것을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한쪽 손으로는 내연남, 사단을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쪽 내연남 손을 놓고 내게로 오라고 나는 이미 너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용서함을 본인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지느냐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진정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전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만 전하느냐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이 왜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들여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육지나 바다나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옥 자식, 즉 사단의 자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끊고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2월 31일 날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 그리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화도 좀 안 내야 되겠고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아야 되겠고 성경도 좀 잘 읽어야 되겠고 전도도 좀 잘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노력한다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행복의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온갖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라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식물이나 생물이나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야 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신령적 생명이란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와 같이 신령한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그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거하셔야지 돼. 이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몇 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다 그랬어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러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배우고 체험해 보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체험적 신앙이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체험적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고 이런 여러 계층의 여기 처녀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들을 수는 있어도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그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체험적인 지식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저게 뭐지? 이것을 모르니까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회개가 뭔지 성화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 성화, 제사함, 용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아 포기를 해야지 돼요. 자아 포기하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자아 포기를 해야만 이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뭔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자아 포기를 해야만이 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남자가 바람을 피다가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부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 포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하는 자아 포기가. 반드시 죄와의 관계를 끊고 이 죄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자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아 포기라고 하는데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 본부인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몰래 또 만나면 본부인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나의 내연남 사단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사단의 생각을 포기했다. 이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해진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성화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하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내연남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를 내가 끊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 포기를 하고 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 포기할 때 죽을 지경으로 힘들거든요. 자아 포기가 안 해본 사람들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한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하고 관계가 껄끄럽고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죄된 생각이구나.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의 호흡이 막혀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막혀서 내 영혼이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저쪽은 10개의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불편해하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일단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회복이 되겠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관계가 불편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쪽 사람이 자기 잘못은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잘못만 계속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미안하다. 그걸 10번 넘게 미안하다 그래갖고 나중엔 그쪽에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주고 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등을 채찍으로 칠 때 나는 그 채찍을 피하지 않았다고. 내 등을 피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주먹으로 칠 때 나는 내 얼굴을 내어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주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 거야. 아주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그러나 그 자존심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존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완전히 자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연결이 되었으니 이제 두고 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밝게 깨달아질 것이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싶고 맞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굴에 침이 뱉어질 때 주먹으로 내 뺨을 때릴 때 내가 피하지 않았다. 너희도 무고를 견디는 것이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견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자아 포기. 내가 자아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것을 신령적 생명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꼭 자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산 체험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식사할 때도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만이 제가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요. 이제 접시를 놓고 밥을 뜨려고 하면 조금 떠야 돼. 아니,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이 떠야 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조금 떠야지 소화가 잘 돼.
아니 배가 고프니까 좀 더 많이 떠야 돼. 그럴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조금 뜰 수 있게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반찬을 요렇게 다 갖고 왔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이 두부찜이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건 모처럼 나온 맛있는 두부찜이네. 그리고는 집게를 쫙 늘리는 거예요. 한 번만에 많이 집어가려고. 근데 하나의 음성은 2개 집어가. 2개 집어가. 한쪽 마음을 4개 집어가. 4개 집어가. 이렇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2개를 집을 수 있게 돼요. 그럼 2개를 집을 때 주님의 생각이 다시 들어와. 먹고 부족한 듯 싶으면 하나 더 갖다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2개만 집어. 이렇게. 그럼 2개를 집어다 놓고 먹어보면 딱 맞는 양이에요. 만일 그때 3개, 4개 집어다가 두부찜을 먹었으면 과식이 돼서 또 소화가 안 될 뻔했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이것을 아주 작게 이렇게 체험해 보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이 식욕을 절제하게 될 때 다른 일에도 점점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과 7절에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알맞게 먹고 나면 또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갑자기 내 자랑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와. 내 자랑이. 한쪽 마음엔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들려와. 내 자랑이 하고 싶어. 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돼. 그럴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의 절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말의 절제도 식욕도 정욕도 다 누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또 다르게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게 뭔가 자아 포기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은화 그 말은 돈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건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돈 버는 것처럼 그것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을 구하듯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것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 버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돈 그러면 막 휴가도 반납하고 막 야간에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건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야. 세 번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하나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가 뭔가 자아 포기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가? 자아를 포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즉 나의 친구의 나의 가족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근데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 그러면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지 돼.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읽는데 어느 대목이 탁 깨달아졌어. 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네.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성경 말씀과 이 생각이 딱 마음에 와서 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관계가 당신과 서먹서먹했는데 미안하다. 우리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 돼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이 쳐다보라라는 것은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라. 이걸 쳐다보다.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부찬기, 하나님을 계속 부르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 마지막 성경 말씀을 명상하라. 기억자를 명상하라서 부찬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건 생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 그것이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억절을 외우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자아 포기하는 것을 너희가 죽었고 자아 포기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아 포기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자아 포기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금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 금기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금기름을 받아들였다 그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자아 포기를 해서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신 것을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러 왔노라고 선언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즉 사단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에 불평, 불안, 두려움, 슬픔, 낙담 이러한 것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마음이 평안한 것을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화평을 주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 사단이 불만, 불평, 두려움, 슬픔, 낙담 이러한 걸 주게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기별을 거스려 싸웠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온갖 좋지 않은 상상과 슬픔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기갈을 면하기 위하여 기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갈이라 그래요. 영혼이 기갈을 면하기 위하여 매일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이 말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아 포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약 4가지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생각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겠다고 자아 포기를 하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